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대한 그 묵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사순절이 끝나고 수요일마다 우리가 10회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기로 했는데 또 마침 계속 주일 설교 본문도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을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21장은 나중에 첨가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20장 마지막이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31절을 일단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21절이 나오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서론, 21장은 뭐 이렇게 보충 자료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장부터 20장까지가 있는데 그 2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적 활동을 나타내는 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전반부.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고별 연설. 근데 이때는 무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연설과 그다음에 기도가 길게 5장에 걸쳐 13, 14, 15, 16, 17을 5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이제 18장부터는 18, 19, 20장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신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채우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전반부 2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글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나름대로의 그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구성을 한 게 너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 기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전반부 12장까지를 우리가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7가지 표적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는 것들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 다음에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5천 명을 먹인 표적.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여러 개가,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런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후의 그 후반부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연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를 쭉 그 부활장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고별 담화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이 본문은 표적들의 책의 결말과 고별 담화의 그 시작 사이에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중간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성경책 한번 펴보시고요. 한번 12장을 같이 눈으로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12장은 이 표현 하나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축제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의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 12장 앞부분은
그런 것을 예상하기라도 했듯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이죠. 여기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장례식에나 쓰이는 그런 귀한 향유를 예수의 발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게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12장 12절을 보시면 12장 12절에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표현되어 있죠. 예, 드디어 12장 12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보시면 많은 무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 그 예수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를 꺾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는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맞이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마도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를 향한 열망과 호기심은 유대인들에게만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송망님이 읽어주신 본문이 20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거기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 민족이 아닌데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인 만큼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교 명절에 1년에 크게 3번 있죠. 6월절, 장막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 세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의 명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의 존재가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혼란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그 제자들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고 다가오는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있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는 물론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메시아를 지칭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자는 한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인자가 영광을 받으러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유대인들의 바람에 맞게 자신이 왕의 그 화려하고 영광된 자리에 앉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28절하고 연결이 돼요. 28절에도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28절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자리라고 예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하나님의 영광, 빛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지난 그 목요일 날 제가 카톡방에 매일 올리는 그 사순절 묵상 본문 기억나시죠? 예, 그 묵상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문맥은 어떤 문맥상에 있는 거냐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된 자리를 탐하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한번 질문을 또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자리라고 할 때에 그거는 어떤 자리일까요?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기꺼이 내놓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3장 16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특정한 명사가 아니라 거룩함, 의로움, 사랑,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성경책에 있는 분은 17장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17장 6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죠.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제가 과학은 잘 못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중학교 과학 시절에 그 프리즘으로 우리 그 실험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 이제 프리즘으로 우리가 빛을 관찰했었는데 그게 직각삼각형으로 된 막대 같은 거였잖아요. 그 투명 유리체에 이병호 장로님은 좀 더 큰 거였나 봐 이렇게. 예. 저는 되게 조그만 막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투명 유리체에 그 흰색의 빛이 딱 통과가 되면 그 반대편에서 무지개 색깔로 딱 퍼져나가는 그 실험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프리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여러 빛깔로 나타내 주었어요. 사랑, 자비하심, 긍휼, 자유, 진리, 거룩함, 의로움 등등의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보아야지
빛이 통과되는 프리즘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광주에 내려갔을 때 이병희 목사님하고도 대화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신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수적인 신학자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시선이 머무르면 그거는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이번 설교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원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인 그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앞에 12장까지의 말씀과 뒤에 표적의 책과 뒤에 고별담화를 이어주는 이음새라고 말했죠. 예, 마찬가지로 인자의 영광, 곧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는 데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이음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이음새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24절부터 나오는 미랄 하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에 미랄 하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썩고 그렇게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스스로가 신의 존재였다면 아마 신의 존재인 예수에게는 쉬웠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 인간이었기에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그 조롱과 고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임당함 앞에서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마음이 27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이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으로 더 분명하게 표현되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예수는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제발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는 죽음을 마주한 그 고통의 시간에 죽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가 담담하게
그 십자가 고통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도 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밀알 하나처럼 죽으면 된다는 말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2장 27절의 본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누가복음 14장 36절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걸어간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오늘 26절에도 나와 있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노라. 예, 이 자신의 그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손짓을 하시는데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지? 내가 왜 예수를 삶의 스승으로 따라야 하지? 정말 왜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낸 힘입니다. 예수는 그 힘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목숨을 내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신 생명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죽임 당할 수도 있는 모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어둠이 아닌 빛의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현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는 태도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모험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삶에는 늘 위험이 따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절대자 신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그 과정이 늘 위험이 뒤따른다고 제가 말을 했으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늘 이 불안한 인간 존재의 그 한계 속에서 날마다 빛과 어둠이 내 안에서 자리다툼을 하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숨결과 빛을 덮으려는 그 어둠의 욕망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어둠의 욕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준표야, 네가 그렇게 살아서 어디 미래를 보장받겠어? 야, 네 행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 더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아. 누구도 너를 무시하거나 짓밟을 수 없도록 강한 힘을 가지라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네 창고에 안전하게 쌓아둘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만 집중해.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네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야. 라고 저에게 늘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준 영의 바람은 또 이렇게 저에게 속삭입니다. 준표야, 많은 돈이 없어도, 넓은 집이 아니어도, 화려한 차가 아니어도, 강한 권력이 없어도 너는 이 모든 우주를 만들고 이끄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아빠인데 뭐가 걱정이니? 비록 지금 네 앞에 안개가 자욱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깔려 있지만 나를 믿고 그 발을 앞으로 내디뎌 보겠니? 네 앞이 깊은 낭떠러지 같아도 괜찮아. 나를 믿고 허공에 발을 한번 내디뎌 봐. 바닥이 닿지 않아 허공에 몸이 붕 떠서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내 품에 받아줄 거니까. 너의 안전만을 고집해서 현실에 집착해 주저앉으면 너는 이 허공에서 바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야. 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은 허공에서 느끼는 자유란다. 그러니 안전이 아닌 자유를 택하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를 부르셨죠? 그러니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